셨느니라. 아멘, 아멘.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성경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의미, 성육신이라고 짧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성경에서 굳이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또 말씀이 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유독 육체라는 살덩어리가 되셨다라고 표현한 것이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되어진 모습을 살덩어리와 같은 썩어질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를 풀과 같다고 표현했어요. 잡초 있잖아요. 잡초와 같이 밟히고 없어지는 존재. 신약에서는 그런 존재를 죄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결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특별히 당시 예수님이 오시던 시대의 사람들은 가장 이상적으로 꼽은 사상가를 그들은 소크라테스로 존경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이념은 그들 가운데 편만에 있었어요. 요즘 우리나라 40, 50대는 유시민 씨가 쓴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분의 책이 뭐 성경이다 이런 얘기를 지인이 한번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것과 비교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숭배하고 존중했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영혼은 고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 육체는 불결하고 더럽기 때문에 사람이 논리적 사고를 하고 영혼을 위한 일을 해야지 육체를 위해 일하는 것은 대단히 저급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었죠. 이원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덩어리 이렇게 하면 저등해, 이거는 급이 떨어져, 존재감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아니 오히려 연약함이 보이는 인간의 자리까지 되어지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자리까지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를 누려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분을 닮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초대받았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 저희 딸 이수가 생일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엄마도 그런데 그 딸도 생일 한 달 전부터 노래를 불러요. 38일 남았어 아빠, 29일이야. 그리고는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피자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 집은 1번 때문에 피자 금지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아들 때문에 피자를 안 사 먹어요. 피자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생일날 엄마가 직장 근처에서 꽤 괜찮은 피자, 근데 가격은 아주 좋더라고요. 피자를 사와서 2판을 먹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피자를 먹는데 피자를 먹다가 이런 피자의 그 끝부분 있잖아요, 도우라고 하죠. 그 끝부분을 그냥 땅바닥에 던지는 겁니다.
아들과 저는 짜지도 않았는데 순간적으로 이수야! 뭐 하는 거야? 아니 이것도 피자인데 왜 버려? 그랬더니 저희 딸은 아주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건 맛없어. 참 신기하게 저희 집에 또 그러는 여자가 한 명 또 있거든요. 그때도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 여자도 피자만 먹으면 그 끝부분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거 피자야 그랬더니 아니 이거 밀가루야. 이것도 먹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이건 안 먹어도 돼. 야,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엄마의 습성 똑같이 닮아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님을 가족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의 가장 존재감 없는 자리까지. 우리가 생각해도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아니 부끄럽다고 여기는 죄의 영역까지 주님은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안방 삼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냥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 더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류가 타락 이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있었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 이후로 인류는 누구도 그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이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인간이 신을 보게 되는 일입니다. 인간이 신을 보게 된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즉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실제적으로 주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실제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신에 또 다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옛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신한 새 언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즉 나에게 없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보는 자들은 그 가운데 뭐예요? 새로운 것을 그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대신에 하나님 만들어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내 계획에도 없던 일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새로운 것들이 대신하여 그 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로고스가 위에 부어질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 즉 로고스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에게는 로고스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서 나에게 없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냥 주님을 얼굴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본다라는 것은 그 로고스가 부어질 때 나에게 없던 이 땅의 은혜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은 로고스로 오셔서 우리 안에 없던 은혜를 부어내셔서 우리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이번에 아이들이 수능을 쳤는데요, 불수능, 불수학이라 그러더라고요. 수학이 하도 어려워가지고
애들이 그냥 그 수학 때문에 실망한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래요. 그런데 어떤 정신 나간 녀석은 그렇게 어려웠다는데 만점자도 있더라고요. 걔는 비정상이에요. 걔가 비정상이에요. 그렇게 어려웠다는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에 참여하는 가치에는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과는 환산이 안 됩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알아요.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점수 좋은 사람? 아니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을 때 살 것 같지, 그 잠깐 주는 것 가지고는 영혼은 만족하지 않아요. 끝없이 사람을 피말리는 일이 요구할 때 계속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답이 없는 인간의 무너뜨리는 죄악의 일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그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그 자리가 너무 힘이 나고, 그 자리가 너무 용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이냐면 그 권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세상 점수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어지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공동체에 같이 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는, 함께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자리를 허락하시며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독생하신 하나님. 두 번이나 14절과 18절에 해서 두 번이나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표현할 때 왜 굳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독자라는 말이죠. 독생이라는 것은 왜 독자,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 같던데요. 엘리야 같은 예수님, 모세 같은데요. 모세 같은 예수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독생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한 가지는 독자인 예수님은 자기의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한 아브라함의 스토리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바쳐라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겁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죠. 그 독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뿐만 아니라 그 모리아산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십자가의 언덕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분명한 독자의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냅니까? 독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이 한 가지였습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독자를 통하여 내가 이 독자를 잘 키워서가 아니라 독자를 모리아산에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을 희생하는 것이었어요. 십자가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바로 나를 희생하여서, 내가 바로 나를 이 땅에 내어드려서, 나를 바로 이 땅에서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내어드림으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길은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희생하여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자리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요, 내가 박수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희생해서
그 가운데 내가 미랄이 되어지면 비로소 하나님이 있는데 박수 받으시는 거예요. 희생해야지. 헌신해야지. 12월 달쯤 되면 우리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다. 내가 사랑하고 잘해야지. 근데 그 다음날 대판 싸워. 열심히 섬겨야지. 한 달 뒤니까 힘 다 빠졌어. 나 혼자 하고 시험 들어. 그게 우리예요. 희생하는데 희생이 안 돼요. 여러분, 희생은요,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희생은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미랄은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즉, 로고스가 부어져야 진정한 희생이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그리스도는 로고스로 오신 것입니다. 로고스가 부어질 때에, 즉 그분에게 진짜 주의 말씀이 제대로 새겨질 때 아무리 희생해도 아무리 죽어도 그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로고스가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로고스는 우리를 미랄되게 하여 주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고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미랄이 되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희생하냐고요? 많은 사람이 아니요. 안에 로고스가 새겨진 자, 그 안에 로고스가 선명한 자, 그 로고스가 살아있는 자가 미랄이 되어지는 거예요. 르네상스 사상가였던 토마스 리나크르는 어느 날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르네상스 시대 그의 친구는 우리가 잘 아는 에라스무스, 토마스 모, 이런 사람과 절친이었다고 합니다. 리나크르는 당시 황제나 어떤 귀족들도 함부로 소유할 수 없었던 성경을 그곳에서 발견하고 사복음서를 읽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사복음서를 읽고 리나크르가 한 말은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아니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둘 중 하나다. 혼자 성경을 펼쳐본 적이 없는 거예요. 중세 당시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류 필사자들, 양피지 두루마리에다가 쓰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양피지 두루마리에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양이 약 100줄 정도 된답니다. 실제로 1급 필사자가 월급을 받고 한 달 동안 쓰면 그게 100줄 정도 된대요. 마태복음을 하나 필사하는데 인류 필사자가 걸리는 시간이 약 28개월, 26개월에서 28개월,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분의 인건비와 시간을 환산해 보면 당시 성경 한 권, 성경을 두루마리에 쓴 것에 그냥 시중가, 이 값이 얼마냐면 50억이랍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 5천억 될지도 모르죠. 웬만한 자산가는 성경을 가질 수 없는 가장 비싼 물건 가운데 하나가 이 양피지 두루마리 성경이었습니다. 5억짜리 땅만 줘도 여러분은 밤에 심장이 헐떡이며 잠을 못 잘 텐데 50억짜리를 우리 집에 지금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 50억 50억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로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며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며 믿음이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었구나. 로마에 갔더니 그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믿음이 아니었어요. 잘못하면 갈고리 가지고 등에다 채찍을 쳐서 쇠구슬 같은 것이 등에 박혀서 피가 나는 일들을 날마다 반복해야 그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계단도 봤습니다. 그렇게 무릎으로 끝까지 기어 올라가는 것을 수십 번씩 반복해야 그들은 용서함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던 이야기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리나크르는 깨달은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과 다르구나.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 맞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진짜 주신 믿음 맞아요? 혹시 짬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것들이 다 섞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일어나는 유일한 길을 주님은 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줄이고 또 줄인다면 단 한 줄이 남지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존재감 없는 너를 사랑한다. 썩어질 너를 사랑한다. 죄악으로 얼룩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친히 로고스가 되셔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본질이 될 수 없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살아나게 된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누구도 보지 못했던 성경을 놀랍게 하나님의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루터를 통하여서 독일어로 번역되며 온 세상으로 번역본이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구나.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리고 루터는 그 말을 아주 쉽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그 선언문을 받은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던 본 해퍼는 연구 중에 그 사실에 뜨거움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지 여기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나. 그러고는 사표를 냅니다. 그런 본국으로 돌아가죠. 그가 유명한 말을 하죠. 술주정뱅이가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온 세상이 다 위험에 빠졌는데 당시 히틀러를 얘기하는 겁니다. 술주정뱅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는 그 본국으로 들어가 술주정뱅이를 끌어내리려는 일들을 모의하다가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내가 부어진 로고스를 붙잡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신앙의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대단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어떤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요. 로고스로 오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날마다 이 말씀 속에 나를 침전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그 주님의 로고스를 인하여 내 영혼이 잠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로고스가 나에게 잠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에 로고스의 말씀이 묵상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고 한다면 수많은 이유들이 아니라 나에게 부어준 로고스의 은혜가 오늘 나를 새로운 은혜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부어주신 로고스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줬습니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존재감 없는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대의 목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존재감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이 시대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교회를 존중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누가 박수 칩니까? 그런데 로고스가 부어진 자들은 그것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